그 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감기, 몸살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수록 좀 더 힘차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이 추위와 맞서서 여러분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또 감당을 해야 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운동도 해야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심는 그러한 생각들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게 많이 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잘못되게 많이 심는 경우는 잘못된 것들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가 말이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면 좋은 것을 많이 거둡니다. 하지만 나쁜 것을 많이 뿌리면 또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나쁜 것도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좋은 것도 자라고 나쁜 것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을 해치고 있었죠. 어찌되었든 뭡니까? 뿌려진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고 잘 거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따라서 잘 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잘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잘못된 심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심어야 할 우리 인생의 진리를 오늘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데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열심히 삶을 사는데 사업을 하는 족족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자 그는 인생을 살아갈 어떤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마 그날도 밤늦게까지 새벽에 이를 때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새벽 3시쯤 됐는데요, 부엌 한쪽에 일리노이주에서 왔다고 하는 소인이 찍힌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딱 들고 보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어머니의 친구 해리엣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해리엣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와는 이 데이빗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아침이 되어서 전화를 걸었겠죠. 마침 해릿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와 함께 한 5분 정도 옛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어릴 때 아주머니 집에 가면 식탁 한쪽에 그 예쁜 약속 상자에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에 넣고 그리고 종종 그 말씀을 꺼내 읽게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약속의 상자가 지금도 있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있지. 지금 여기 있단다.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그 말씀 하나를 꺼내서 읽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나를 딱 꺼냈어요. 또 꺼내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데이빗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좀 더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주머니 한 장 더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다시 꺼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7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업을 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던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주머니, 그러면 다시 한 장만 더 읽어줄 수는 없나요? 그럼 읽어줄 수 있지.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이빗은요, 어릴 적 그는 아주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그 페이퍼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써가지고 그 약속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서야 그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그가 달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열심히 심고 있고 또 무엇을 거두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을 나갔던 탕자에게 주어졌던 그 양식은 다름 아닌 돼지들이나 먹을 쥐염 열매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뿌렸는지 그가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돼지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였단 말입니다. 허황된 것으로 뿌렸기 때문에 그가 거두어들일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못 뿌렸다면, 잘못 심었다면 그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다시 산다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잖아요. 오래전에 피라밋에서 발견되어진 3000년 묵은 미랄이 어떻습니까? 밭에 뿌렸더니 대부분이 싹을 틔웠다고 했습니다. 자연도 심은 대로 그 싹을 틔워냅니다. 인생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내가 베푼 대로,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은 대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베풀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의롭게 뿌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시 말해서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내게 쌓여짐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네, 열심히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것, 그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풋과 아웃풋도요, 인풋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은 선한 것으로 아웃풋이 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에게 인풋이 되어지면요,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혜도 사기꾼에게 들어가는 지혜는요, 사기치며 다른 사람을 등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에게 아무리 악한 것을 줘도 그것은 오히려 선한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과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가 열매를 맺는데 썩어질 것을 맺고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를 이 시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얼마나 심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4일이에요. 이제 달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 얼마만큼 심었는가? 육신을 위하여 심은 것들이라면 여러분 거둘 것 별로 없습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허무하고 가치가 아주 저급한 것들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육체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다시 말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또한 죄에 깃들여진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심었다라면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심은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고 나 자신만의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심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건대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라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것을 심어도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분명 같은 물질이고 분명 같은 시간이고 분명 같은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육신을 위한 것이냐, 육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심고 잘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것, 이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
이 내가 목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한 것으로부터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나의 욕심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나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썩어질 것들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는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 심은 것을 어떤 것으로 거두기를 원하시나요? 성령으로 심었는데 육신적으로 거두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는 것, 생명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것으로 거두게 하신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거두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품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세상의 것을 거두야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거 엄청난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육신적으로 심은 것이라면 영적으로 거둘 것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가지의 밭의 비유를 들면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강,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고 도로는 옥토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도로는 저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길가에 25%가 떨어지고 돌밭에 25%가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 25%가 떨어지면요 좋은 밭에는 25%만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뿌려진 것이 다 구워뒀느냐? 아니라는 거죠. 길가에는 새들이 좋아 먹었고 돌밭은 태양볕이 뜨거워서 죽고 또 가시밭은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연약한 그런 상태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어떻습니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를 거두었다. 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요. 우리가 잘 심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심는다면 그럼 여러분 거둘 생각을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에 심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30배 이상은 거둘 테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 심을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한 가닥의 그 말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심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었나? 때로는 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 뿌리고 하나님 위해 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나의 마음엔 육신의 것들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내가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었는가? 내가 육신을 위한 그런 씨뿌림이 되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혹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었다라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목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육체도 밭이고 성령도 밭이더라고요. 그는 육체라고 하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고, 성령이라고 하는 곳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도 열매가 나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구분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밭에 뿌려진 것은 다 어떤 것을 맺습니까? 썩어질 것을 맺는다. 성령이라고 하는 밭에는 영생하는 것을 맺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분명한 열매의 결과는 어디에 뿌렸느냐 하는 원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심자 하는 겁니다. 잘 심자. 여러분, 잘 심으려고 한다면요, 씨앗을 잘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밭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씨앗을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몇천 년 동안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씨앗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밭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밭도. 그 밭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그 밭에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씨앗도 잘 준비가 돼야 되고 밭도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씨앗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또한 어떤 재능도, 실력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으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 심겠느냐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어디에 그것을 심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안에 이 씨앗을 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9절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견뎌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풍성한 그 결실을 위해서
밭을 다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나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굉장히 듣고 싶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 덤불과 같은 밭이 있다면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그 밭을 어떻게 해야겠나, 피해서 좋은 땅에 가서 뿌려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좋은 밭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밭은 개가 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길가요,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씨를 뿌릴 수 있을 만큼의 귀한 밭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돌밭이요? 돌을 걷어내라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걷어내야지요. 그리고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러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거기에 뿌려야 하는 것이 목회적 관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아주 제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기로 난다면 밭을 일구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토양을 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많은 씨앗들, 물질, 시간, 실력,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의로운 열매들로 맺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잘 심는다는 것은 좋은 씨앗과 좋은 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은 대로 제대로 기대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좋지 않은 밭에 심었다. 그거는요, 좋지 않은 밭에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거두는데 거둘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수고한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둘 방법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쉽게 거두려고 해요. 쉽게 열매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물론 몸이 고달프지 아니하고 기계를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열심히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그만큼 수고를 하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가 목적에서 빗나간 그 수고였기 때문에 거두어드리더라도 허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길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에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여러분,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근데 저는, 아니,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왜 우냐고요? 왜 슬프냐고요? 왜 울어야 합니까?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기뻐야죠. 소망이 가득해야죠. 왜 울까요? 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고
뭐 이러는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겨울을 지내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거둘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를 들고 남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고 어때요? 뿌리는 자, 그들이 결국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내가 홀딱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해 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심는 거예요. 육신은 고달프고 육신은 힘겹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육신으로도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심는 자의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죠. 또 그 수고는요, 내가 힘쓰고 애쓴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수고하면 조금 거둘 것이지만 많이 수고한 것만큼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몸이 고달파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힘겨운 만큼, 내가 고달픈 만큼, 내가 버거운 만큼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 여러분의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혹 원망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있는 것을 한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기쁨으로 수고하고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심은다라고 하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하고 착하게 행하면요, 선하고 착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대하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요, 서로가 좋은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서로를 좋게 대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관계가 언제 깨집니까? 깨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에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인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맥을 관리하는 그 스킬에 관한 것들을 이 세미나로 합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 방법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항상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에게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에서 좋은 것이 있을 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만 전화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주 연락을 하고 살다가 오늘 연락 왔는데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몇 년쯤 지났다가 불쑥 전화해가지고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이러면 그 부탁 들어주기가 조금 기분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맥 관리는 늘 자주. 그래서 요즘 그 SNS로 인맥 관리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냥 저도
때로는요, 좀 너무 심해서, 네, 짜증이 날 만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상한 것들 막 보내가지고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라 그러고요, 뭐, 그래요. 하지만 좋은 정보도 많이 보내줍니다. 그냥 고마운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인맥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좋은 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더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심은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갈라디아서가 전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육신의 것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것으로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셔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역동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증언이었던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머물러 계심을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때에 나타나는 바로 그런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많은 것을 심고자 하는 그런 의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신을 위하여 심으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귀한 분이죠. 네, 그분은 미국이 영국의 어떤 식민지와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해서 그 대학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갔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갔던 결과, 그의 가정은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정에 보니까 뭐 학장, 총장, 교수, 의사, 목사는 뭐 엄청나고요. 또 군인 장교들, 그리고 또 뭐 대통령, 부통령, 예? 그리고 뭐 뭡니까? 상원의원, 도지사, 뭐 시장, 대사, 그리고 또 뭐 큰 기업의 사장, 뭐 아주 대단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위하여 영생으로 거두게 하시되 그들의 삶에도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을 함께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그의 후손은요, 아주 엉터리예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 살인자, 강도에 접대부 등,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잘된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었느냐? 거기에 대한 열매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겠느냐 하는 거죠.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 심겠느냐?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심었던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심었던 것들, 욕심을 따라 심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따라 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이제 새로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